불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주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이제는 은혜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불러주시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주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 때에 주께서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함께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의 말씀, 역대상 2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의 성전은 그렇게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정성을 합해서 섬기고 낮아질 때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과 6장과 병행하여서 열왕기상 5장의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외형적으로 또 규모나 또 크기나 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어가는가 하는 그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역대상 29장의 말씀은 더불어 병행하는 말씀으로 그 안에 성도들의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그 성전을 함께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통일의 나라를 이루고 자기는 큰 왕궁을 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초라한
성막에 어두침침한 데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다윗이 큰 성전을 짓고 다윗이 멋진 성전을 짓고 높은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단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의 뭘 보았을까요? 마음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시는데 너의 대에는 안 되고 너의 아들 솔로몬 대에 그것을 허락하겠다라고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과 또한 영적인 권위를 자기의 아들, 특별히 몇 번째 아들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잘 모르겠는데요. 예, 8번째 아들이잖아요. 예,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사실은 누가 아도니람이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왕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솔로몬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신실함에 따라 솔로몬이 굉장히 불리한 아들로서는 되게 왕자로서는 되게 불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고백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2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 한마디가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더불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셨을 때 무엇이 있었다고요? 즐거움이 있었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실 때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녀들에게 뭘 줘요? 모든 것을 줍니다. 생명까지 줍니다. 그래서 엄마는 뭘 줘요? 아이들 낳을 때 목숨 걸고 낳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솔로몬에게 왕권과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의 작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이 준비의 작업은 첫 번째로 어떤 준비의 작업이냐? 바로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심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들 솔로몬도 그 신앙의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윗은 아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첫 번째 아들에게 정신이 없이 진정한 정신이 없이 물질만 물려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다 어떻게 해요? 금방 다 까먹어 버리는데 뭐가 있어야 돼? 그것을 지킬 만한 지혜가 있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냥 그 문 보화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좋은 건물들 왕궁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물려줘야 되겠다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9장 사실은 제가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29장 전체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29장에 있는 말씀들을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찾아가면서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갔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8일 언제죠? 4월 8일이면 무슨 요일이었죠? 수요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공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된 교회 성장 논리에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빚을 얻어서 신도시에 크게 교회를 지었다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독공부의 4월 8일자 기사에는 서울로의 유지재단에 속한 A교회는 지난 2007년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교회 건축을 진행했다. 교회는 인근 지역의 재건축 계획을 따라 500여 원대의 예배당 건축을 진행했고 500억 원이면요 미국 돈으로 하면 5천만 불입니다. 5천만 불. 예? 금융권으로부터 예배당 부지와 빌딩 등을 담보로 해서 총 900억 원. 900억 원은 얼마죠? 쉽게 말하면 9천만 불 정도 되는 돈이죠. 교회는 심지어 대출을 위해 성도들의 주택까지 담보로 잡았고 미국, 캄보디아 등 해외 개발 사업까지 뛰어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을 드러냈다. 교회가 교회 짓겠다고 뭘 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예? 담임 목사의 퇴직 위로금으로는 일반 목회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 30억 원을 책정했다. 참 대단하죠. 성도들은 7,000명에서 400명으로 급감했고 부채에 시달리던 교회는 끝내 예배당 골조만 세운 채 공사를 중단했다. 이게 기사예요. 기사. 기독공부의 기사. 그런데 이 공부의 기사의 내용을 쭉 더 읽어보면 뭐냐면 예배당 골조만 세운 교회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9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내야 되냐면 유지재단이 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회 전체, 교단 전체가 이 교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 세대가 참으로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큰 건물들을 짓고 있는 세대입니다. 저는 교회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어떤 자세로 어떠한 필요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피면서 이것이 누구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시대에 뭐예요? 사회에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함께 지어갈 이 성전을 준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목적의식과 철저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29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일렀어요. 뭐예요?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말하였어요. 이 계획을.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솔로몬이 뭐예요? 어리다. 연약하다. 그러니 어리고 연약한데 솔로몬 혼자 하기에는 이 역사는 어때요? 너무 큰일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것을 하다 말고 중단하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수치를 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끼칠까 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는 크도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 뭐예요?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솔로몬한테 좋은 것 물려주려고 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짓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함께 우리가 성전,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세워가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나 어느 교회 다녀?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요? 큰 교회 다니면은 나 어느 교회 권사야?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세우다가 교회가 망하는 경우들이 오늘날에 수없이 많아요. 미국에 저희 교단에 있는 우리 비전교회에 계시던 한 부목사님이 한국의 교회에 부목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가 800억 들여서 지은 교회인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하는 목적의식이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짐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가 짐이 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럭셔리하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럭셔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럭셔리? 하나님이 언제 럭셔리한 곳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6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너희들이 큰 걸 짓고 거기에서 무엇을 갖다 바친들 그것이 나에게 만족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기준을 상대화하고 영적인 기준을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과 대체해버리면 교회는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세상의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 축복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지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의 시대 다음에는 도덕과 윤리의 시대가 옵니다. 부흥,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도덕과 윤리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크게 교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누가 더 많이 했어, 누가 잘했어, 누가 못했어,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도덕과 윤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여러분 이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보신 줄 수도 있어요. 나라에서 한 달에 한 번 등대지기에게 등대불을 밝히라고 기름을 매달 섬마을에 등대지기에게 기름을 날라다 주었어요.
기름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기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등대불을 밝혀야 되죠. 등대불을 왜 밝혀야 돼요? 배를 타고 있는 먼 바다에 있는 배들이 길을 잃지 말라고 등대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대지기 아저씨가 참 마음씨가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저씨 호롱불 밝히게 기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줘야죠. 기름불 밝히라고, 호롱불 밝히라고 기름을 줬어요. 아저씨 경운기 돌리게 기름 좀 주세요. 줘야죠. 줬어요. 다 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저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요. 저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요. 이렇게 기름도 나눠주고 훌륭한 사람이요.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불고 안개가 낀 그런 날에 등대불을 밝히려고 했더니 뭐가 없어요? 기름이 다 나눠주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다의 배들이 그날 어부들이 바다에 조업을 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좌초돼서 여러 사람들이 바다에서 어부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러한 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원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낮아져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누구의 사람들에게 나 착한 사람이요 라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 그것만으로 보면 좋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사명이 무엇인가, 더 큰 목적과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사명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끼리 보기에,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더 큰 사명, 더 크게 보면, 지금 등대지기는 뭘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호롱불 안 밝혀도 살아요. 경운기 안 돌려도, 호미로도, 삽으로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등대를 안 밝히면 사람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한 집의 가장들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우선순위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이 우선순위가 교회에서 사회의 기준으로 내려앉으면,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내려앉으면, 이 시대에 도덕과 윤리로 교회는 다 옳습니까? 다 죄인들이 모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멋있어 보이겠어요? 다 좋아 보이겠어요? 다 거룩해 보이겠어요?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다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쳐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가운데 진정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서도 화목한 것이 나은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배당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신지, 감사함이 있으신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29장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또 즐거이 드리는 것이 기쁘도소이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22절 말씀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즐겁고 기쁘게 여호와를 찬양했다. 13절 말씀에도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요구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누구의 의도였어요? 다윗이 원하고 바랬잖아요. 다윗이 원하고 바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역사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요? 옛기놈 해가지고 벼락을 탁 해가지고 막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어찌됐건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억지로 드리든지 자유로 선택한 것이거든요. 예? 그 선택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망대를 세우다가 그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둘 것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죠.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주의 성전을 짓다가 여러분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기로 했잖아요. 다윗이 하기로 했잖아요. 솔로몬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를 위해서 어린 솔로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세웠어요. 먼저 사람. 여러분, 사람을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윗은 주변국과 관계도 어떻게 했어요? 나쁘지 않게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백향목과 뭐를 가져올 수 없게? 잣나무. 이런 것들을 수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관계도 잘 해두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외에 성전을 위해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뭘 드렸다고요?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 사유 재산인 금은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노니.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 즐거이 드렸다. 그런데 저들은 백성으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왜 즐거웠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인식 때문에 즐거울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힘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준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잘 보시면 한국교회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몇 년도에 왔죠? 73년 엑스플로 73 해서 한국교회 여의도 앞마당에서 엑스플로 73 할 때에 우리나라 10만 명의 인구가 여의도 광장에 모였는데 그날 밤에 비가 주럭주럭 내렸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스티로폼 의자 하나 깔고 앉아서 그날 밤에 밤새 조국 대한민국의 부흥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위해서 밤새 철야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짜 부흥했을 때는 부자였을 때가 아니라 천막에 또는 가만히 깔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 나왔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73년 여러분 지금 빌리그리암 센터나 저기 위튼 컬리지에 있는 빌리그리암 센터에 가보면 그 당시에 김장한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어떻게 했어요? 통역했잖아요. 그 사진, 통역하는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딱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73년 이후에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여러분 한강을 타고 만신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세계의 만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88년 어쩌면은 막 우리나라를 자랑하고 부흥했던 그때를 계기로 해서 나라의 교회들이 쇠락하고 퇴락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그런 평가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잃어버리고 외향적인 것들의 시야를 빼앗기면 진짜 함께 세워가야 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어주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먼저라고요? 신앙이 우선이다. 성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천명하며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했던 것이에요. 그 준비 작업을 했더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과 은혜가 그저 우리가 그냥 물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큰 예배당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도 받을 자녀가 있어야 물려주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 은혜를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야 할 그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솔로몬과 같이 그의 대에 태평성대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함께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이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저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오늘 말씀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역대기가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가 뭘까요? 저는 물론 다윗이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더 큰 부, 영적인 부가 있었어요. 나눠줄 영적인 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어받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16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들이 모여서 보이는 성전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걸음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으로 시대로 넘어가는 이 역사의 전환기, 이 시대에서 저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는 이 목적의식을 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세대에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성전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의식에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형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아버지 눈을 빼앗겼던 이 성전에 오셔서 나의 성전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겠느냐, 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회복하러 오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우리도 겸손히 상하고 찢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아름다운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이 엘림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